맞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국 합창단까지 모셔다가 이제 특창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합창단은 캐나다에 있는 파운틴 뷰 아카데미라는 저희 교회 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합창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모든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오늘부터 아니라 사실 지지난주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제가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했고,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먼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오늘은 희락, 기쁨이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귤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뭐 별별 과일을 다 겨울에도 먹지만요, 사실 옛날에는 겨울에 하면 겨울 과일 하면 귤밖에 없었죠. 근데 사실 귤처럼 까먹는 과일이요, 이 귤나무 종류가 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보니까 유자, 자몽, 오렌지, 레몬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가면 한라봉부터 시작해서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뭐 청경, 정말 많은 이 귤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네, 맛과 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으면 재미있을까요? 인생이 재미없어요, 여러분. 다 달라야, 맛과 향이 달라야 인생이 재미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야지 맛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본 이 귤나무 종류 중에 굉장히 큰 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면서 겨울마다 이 귤을 먹었는데, 이 큰 귤을 한국어로는 큰 귤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이 귤 종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포멜로라고 합니다. 포멜로. 얼마나 크냐면 보통 사람의 머리만 합니다, 귤이. 예, 수박보단 작고 어린아이 머리 정도 된다 할까요? 또 작은 사람 머리 정도 합니다. 제가 하얼빈에 살 때 하얼빈의 겨울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과일을 보관하거나 운송하기에 사실 힘듭니다. 잠깐이라도 이 추위에 노출되면 과일이 얼어버려요. 그런데 이 포뮬라라는 과일은요,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손으로 뭐 할 수 없냐면 깔 수가 없어요. 보통 칼로 이렇게 잘라내서 깝니다. 이 포뮬라, 이 두꺼운 이 껍질 때문에 운송을 할 때 추위에 잠깐 노출되더라도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것만 먹고 살았어요. 다른 과일은 못 먹고 과일집에 가면 이것만 팝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먹고 사는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껍질이 두꺼운지 칼로 이렇게 까서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 귤나무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향과 맛이 서로 다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나는 향과 맛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귤을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이 귤 까면 이 조각조각이 있죠. 조각조각이 있어서 이 조각조각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성령의 열매,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앞에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호색함과 뭐 가늠함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게 쉽게 말하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 하는 뭐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귤 같았어요. 그 귤에 이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충성이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절제고, 온유다라고 나눠지는 이 귤의 모습 같더라고요. 여러분, 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둘이에요. 그럼 까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먹어요? 아니죠. 이게 나눠 먹죠. 우리가 상대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때로는 충성의 열매를 나눠주시고, 때로는 희락의 열매를 나눠주시고, 때로는 화평의 열매를 그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걸 보면서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온유나 양선이나 비슷한 것 같고, 사랑이나 자비나 비슷한 것 같고, 충성이나 오래 참음이나 절제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또 희락이나 화평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금방 본 이런 열매들이 다 맛과 향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성령의 열매의 맛은 다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농부에게 가서, 귤을 키우는 농부에게 가서, 아니 귤이나 한라봉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같은 값에 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라봉의 가격은요, 귤의 가격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 살면서 한라봉이나 레드향이나 천혜향 먹어보지 못했어요. 도리어 육지 와서 먹어봅니다. 왜요? 비싸서. 제주도에 있을 때는 귤이 너무 싸요. 너무 싸니까 귤 먹지 그 비싼 한라봉이나 레드향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맛과 향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뭡니까? 희락이에요. 제가 처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었는데요, 사랑 먼저 다루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랑은 제일 마지막으로 갖고 가고, 오늘은 희락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희락은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고 있고, 한국어 성경에는요 희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기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기쁠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언제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쁩니까? 언제 우리는 기뻐야 할까?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발견된 기쁨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가장 기뻤느냐? 바로 마태복음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기뻤던 장면을 찾으라 하면 아마 이 장면일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몇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매우 기뻐했고, 두 번째, 아주 크게 기뻐했고, 세 번째, 기뻐했는데 또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수소문했습니다. 동방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별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예언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단서 한 가지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아니면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을 건데 그 중에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다가 밤에 나가보니까 뭐가 떠올라 있어요, 여러분? 별이 떠올라 있어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 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 보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뭐 할 수 없었냐면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난 기쁨은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인간이 숨길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재책이 숨길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재책이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가난함을 숨길 수 없다 그래요. 세 번째, 사랑함을 숨길 수 없다 그럽니다. 누군가 사랑하고 있으면요,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숨길 수 없는 게 있다면 뭘 숨길 수 없느냐? 기쁨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입꼬리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요. 근데 이 올라가는 이거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식이 잘 되면요, 입꼬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자식 칭찬을 하면 겸손한 척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이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이걸 좀 참아야겠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은요, 숨길 수 없는 감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의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뭐 할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란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없는 척해도 그것을 없는 척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맛입니다. 이 성경의 동방박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뻐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기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론 기쁨은요, 무엇을 능가하냐면 믿음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너무 기뻐서 뭐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기뻐서 뭐 할 수 못해요? 아직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지 못함을 꾸짖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쁨은요, 믿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믿을 수 없는 기쁨. 사실 목사님이 설교단에 서서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하지만 어때요? 믿음을 강조하지만 우리 속에 이게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은요, 뭐 할 수 없는 기쁨? 믿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 때 구름 타고 저 하늘나라 간대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지만 마음속에 어때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 희락의 열매입니다. 정말 주님은요, 우리 속에 믿을 수 없는 기쁨과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걸 뭐라고? 반신반의라고 하죠. 반신반의.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재림의 그날 그 자리에 서면 정말 꿈이야, 생시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기쁨이 넘쳐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뺨을 꼬집어봐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옆에 뺨을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우리가 천국에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나라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다들 옆에 사람 꼬집고 있을 겁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기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 희락과 기쁨이 우리 속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 바로 이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숨길 수 없는 기쁨, 믿음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 속에 그 기쁨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에녹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각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어떤 것인가,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영상 보면서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는 동생을 만났어요. 사귄 거예요. 잘 보는 생각. 참 기뻐할 생각이에요.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Of course. We're Jeffrey. Jeffrey! Very good.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기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기쁨이 몰려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가 되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죠?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걸었다는 이 참이에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이 천국 같아.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의 선물, 기쁨의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 기쁨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로또가 터지면 어떨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엄청 기쁜데 그거 비밀로 할 거야, 안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할까요? 비밀로 할까요? 한 절반이래요. 이거 비밀로 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 알려서 나눠주는 사람. 예?
맨날 웃고 다닐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할 겁니다. 이런 사람 보면 그러겠죠. 아, 저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하는 땅에 뭐가 발견됐어요? 보화가 발견됐어요. 어때요? 입꼬리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요. 싼 값에 팔아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이 땅값에 해당하는 돈을 다 모았을 때 어때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보이네?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삶에서 숨길 수 없는 감정으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는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함이 됨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매일 그런 경험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바로 희락이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무엇으로는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긴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뭐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다. 우리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기쁨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쁨으로 받았지만 뭐 앞에요? 고민과 근심과 걱정 앞에서 그 기쁨을 뭐요?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이 더 큽니까? 아니면 기쁨이 더 큽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더 큰가요? 아니면 우리의 환난이 더 큰가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가 더 큰가요? 아니면 내 자신이 더 큰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에 가면요, 설날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어 한마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설날을 춘지에라고 합니다. 춘지에. 그러면 행복한,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하지 않습니까? 중국어로는 이 설날 인사를 뭐라고 하냐면 춘지에 콰일러라고 합니다. 춘지에 콰일러, 지에르 콰일러, 콰일러라고 합니다. 콰일러.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중국어 발음을 모르지만 한자는 좀 알고 있어서 가지고 한자를 딱 보니까 춘절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 우리말로 쾌락하면 여러분 좀 좋아요, 나빠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데 한자에 쾌락하면 사실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쁘면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춘지의 콰일러, 즐거운 쾌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날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안시르 콰일러라고 해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춘지의 콰일러, 안시르 콰일러, 뭐 하면 콰일러, 즐겁게 지내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 기쁨, 이것은 신앙의 한 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극도로 우울해하거나 극도로 슬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희락을 찾아야 합니다.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왜요? 이 기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즐거움 중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주님과 능력에 함께했던 능력의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능력 없는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 믿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벌어진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이 다시 한번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요, 하늘에서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대요. 뭐 때문에요? 한 영혼이 돌아온 것 때문에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기쁨은 근심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심을 이기게 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그 박해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가게 됩니다. 쫓겨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그들이 박해받았어요. 맞았어요. 욕 들었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가득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이 가득했어요.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우리를 가득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환난이나 근심이나 핍박보다 박해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행복할 때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재미있을 때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희락은 근심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박해 가운데서 도리어 생기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쁨과 희락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쫓겨나왔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뭐하게 했어요?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해요?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당한다? 기쁘게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갖는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하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조국이 이제 파괴돼 버릴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침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그는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 상처는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절망은 희망을 이길 수 없다. 불운은 열정을 이길 수 없고 불행은 감사를 이길 수 없다. 머리는 심장을 이길 수 없고 불가능은 끈기는 이길 수 없다. 나의 시련은 나의 꿈을 이길 수 없고 나의 고난은 나의 신념을 이길 수 없다. 박해는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픔은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도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실 기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나 상실이나 사별이나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박해가 순교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사소하든 끔찍하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정말 잠깐 뭐 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욱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용기와 존귀를 얻게 할 그 광경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 너에게 뭐 주려고 왔어?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 근심할 줄 모르나 너희는 이제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의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누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연민이라고 해요. 내가 갑자기 불쌍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서 보니까 내 신세가 어때요? 괜히 불쌍해지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슬퍼져요.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별로 안 온 것 같고, 그러면 누가 제일 불쌍해요?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왜 이런 교회에 와서 나는 왜 이런 슬픔을,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누가 제일 불쌍하게 보여? 자기가 불쌍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기쁨과 희락을 방해하는 요소가 딱 한 가지 있다면 누가 불쌍할 때? 내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사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누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 왜 이렇게 사니? 나 왜 이렇게 사니?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진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서 탈출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만큼 강한 것이요, 슬픔의 전염성이에요. 하지만 슬픔의 전염성보다 더 강한 것은 여러분 기쁨의 전염성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낫고자 한다면, 정말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는 자기 연민에 빠져 누워있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탓도 하지 말고 실망적인 상황을 생각지도 말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중에 기쁨이 들어가는 찬미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 찬미 아세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윤숙 집사님이요, 지난 아마 9월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하는 방송 들으셨죠? 기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치매도 사라지고요. 기뻐하면 뭐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참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죠? 매일 목요일마다 오셔가지고 고민하시면서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때로 우리 집사님이 뭐가 되냐면요, 자기가 이게 바보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뭐 해봅시다, 웃어봅시다 하면서 몇 초 동안 웃죠? 여러분, 15초 동안 웃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가도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자, 이렇게 웃기면 여러분, 이 웃으면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이 어떻게 전염되는지요. 뉴욕의 한 지하철에 한 사람이 타면, 이게 퇴근길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아무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일까요? 한 음료회사 광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웃음이 나는데 저기 온선옥 집사님 0.5초도 안 되게 웃으셨어요. 전염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전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희락과 기쁨의 전염성을 조심하십시오.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부계교회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기쁨의 전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희락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쁨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행복한 의무입니다. 바울은 행복한 마음으로 이 명령을 반복하여 선포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